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이거를 한 절씩 저랑 교독하려고 합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진리와 함께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다 영혼에 담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다 영혼에 담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맑게 들리시나요? 혹시 웅웅거리지 않으시나요? 그럼 됐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웅웅거려요. 감기는 이제 끝났는데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 꼭 비행기 탄 듯이 이게 먹먹한데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스피커가 여기서 울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은 구원과 믿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세요. 그래서 문화 비유하시죠. 모두에게 동일한 한 문화씩을 주셨다. 이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도 사람에 따라 달리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많이 주시고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든 또는 신비 체험이든 세상살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든 부어주시는 복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은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서 그 특별한 은총들을 물론 사도들이 다 받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요.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요.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이 은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특별한 은총의 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말씀 아래 있는 은총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탈해 갖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어부를 평생 해온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야 얼마나 내릴 수 있겠어요? 깊은 곳은 더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얕은 곳에서 깊어지는 그 길목 이런 데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생활도 안 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아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붙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답한 것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부였지만 항상 그가 감동되었던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울 청년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나가서 3년을 모래바람을 맞으며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구약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모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다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걸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 아라비아였던 겁니다. 말씀에 붙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후에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서 제자들을 모셔서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르다 언니가 불평을 하자, 도와주라고 불평을 하자 한두 가지 족하니라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뭡니까? 말씀 안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 아래 있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허탈했고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쫓았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하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귀하고 귀한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라는 것, 말씀. 이것이 그들을 뒤바꾸어 갔습니다. 모든 은총 중에 은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진리에 붙들렸어요. 말씀의 삶을 바꿔갔고 이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 2000여 년 전에 또 3000여 년 전에 쓰여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이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삶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나 이제 찾았다.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사상들 속에서 내 생애를 바칠 만한 분명한 것을 찾았건 이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정말 받게 됐을 때 삶은 놀랍게 완전히 개혁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사실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합니다. 뭐가 들렸다든지 뭐가 보였다든지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든지 꿈으로 뭐가 보여졌다든지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아주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라는 사실. 들리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그 일본의 신부님들이잖아요. 그 죽어가는 장대에 달려서 죽어가는 주민, 그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앞에는 예수님의 화상이 놓여 있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저들을.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밟고 가라. 그들을 살려주라. 밟고 가서 배교자가 되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평생을 답답해하며 고통 속에, 영적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간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대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들리는 말씀이 정반대가 되어서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스승도 말씀하시기를 들리는 이 귀로 들리는 이 신비한 말씀들의 90%는 마귀가 장난하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을 쫓아갑니다. 뭘 봤다고 하는 걸 쫓아갑니다. 계시를 따라갑니다.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보다도 은사 체험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의 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린 이들은 이 특별한 은총의 길을 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와서 말씀드렸어요. 10년간의 베트남 선교에 이제 꽃이 피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열렸다고. 거기서 그 목사님 부부의 들을 귀가 열리고 성도들의 들을 귀가 열려서 이런 말씀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는지 이제 알았다고. 참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특별한 은총의 길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나서 만선이 돼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물을 탁 던질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물고기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되어서 이제 잡아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어집니다. 두 번째 이 특별한 은총의 길은 무릎 아래 있는 은총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많이 흘러내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쏟아부어지는 곳은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에 어떻게 은혜가 고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어부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잔뜩 잡아와서 흥분해서 잡아와서는 곧바로 그물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단순함 믿음, 이 베드로의 그 순박한 영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3시 정도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막 고통 중에 배멀미하는 것을 보면서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저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해서 오라 라고 하자 정말 그 호수로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칠흑 같은 파도, 그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곧바로 바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또 외치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이 그렇게 다혈질 감정 중심으로 가냐고 그렇게 동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가 몹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무릎 아래 바로 엎어지는 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셨을 때도 그때도 주님이 예수님을 3번 지금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낮게 엎어졌을까요? 너 왜 죄를 졌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그는 엎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무릎 아래에 있는 은총의 자리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이라고 했을 때 이미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총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자들이라고 해서 스테반 제사님부터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주님 무릎 아래에 엎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까지 여기에 다 몇 년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쓸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십시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낮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안 보이는데 좀 올려주시든지 줄여주시든지.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몇 년씩 지나가는 겁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성도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점점 더 주님 무릎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은총의 자리예요. 특별한 은총의 자리. 사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늘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그 사도 베드로처럼, 또 자기가 많은 여러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여인으로서는 더 수치스럽고 끔찍한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죄악들을 늘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 무릎 아래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인으로서, 아니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생애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릎 아래가, 예수님 무릎 아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가 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린 이들을 하나님은 높이 이끄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져요. 나는 내가 그런 죄 지면 나 그냥 이대로 못 살아요. 그냥 죽고 말지. 그 사람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에 엎어져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엎드린 그곳에 은혜가 크게 넘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 미혹받을 환경들을 선악과처럼 펼쳐놓습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낮게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엎드린 그곳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특별한 은총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되는 기적은 엎드린 곳에서 일어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속에 삶이 변화되는
깊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도승처럼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변화될 수준 정도 바뀌어지는 거지, 영혼 속에서부터 뒤바뀌는 그런 정결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창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교한 자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인자 사울 청년이 성경의 3분의 1,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 그 무릎 아래에 임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죄인임을 날마다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나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수십 년씩 말씀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날마다 회개했는데, 그랬는데 왜 여전히 똑같은가? 왜 이 못된 성질은 안 고쳐지는가? 왜 악습은 안 끊어지는가? 왜 이렇게 아집제 교만한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도 답답해합니다. 여기까지인가? 은혜는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죠. 사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날 때부터 받은 타고난 성질은 못 고칩니다. 이렇게 엉뚱한 사상 철학을 가리키잖아요. 돈 받고. 아니요.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더 잘 들으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를 비워가는 은총을 말함입니다. 사도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비워갔고, 그래서 급속히 성화로 나아갔고, 그런 특별한 그 시간에 특별한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유는 마음의 소유든 생활의 소유든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워가는 은총, 이것을 받지 못하면 변함 어느 정도까지 되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사실은 갈수록 더 가난해져야 가야 되는 겁니다. 비워져 가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만 갈수록 더 천국의 부여는 채워집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왜 가난한 자입니까? 실제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합니다.
소유를 갖고 나누게 되고 돕게 되고, 마음의 소유는 철저히 회개하여 씻어내며 절제하며 끊어내기 때문이죠.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죠? 아니요, 저는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 소유는 욕심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미혹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까닭입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번져가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는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소유욕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꾸 제사를 늘리다가 망해갑니다.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꾸 쌓아놓다가 무슨 명분, 무슨 이유 자꾸 쌓아놓다가 거기서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금에 대한 욕망이나 커가는 겁니다. 단체의 소유욕들로 망합니다. 우리 단체는 사명의 단체야. 우리 단체는 진리를 소화하는 단체야 라고 하다가 망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유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단체가 지켜야 돼. 그러므로 다른 단체는 다 보잘것 없어지고요, 헌금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거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집적입니까? 개인의 소유욕이 함정입니다. 명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여기 실제 있었던 일 4개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였고 수도 회원이었어요. 우리 단체의 수도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위한, 해외 선교를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투자냐면 코인 투자예요. 코인 투자. 그러면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 목사든 전도사든 그러냐고, 그 좋은 일이라고 해가면서 돈들을 끌었습니다. 그런 돈들도 있었는지 1억이 넘는 돈을 바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억 원의 돈이 사기로 사라졌습니다. 그자가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혹당한 거죠. 그런데 그녀 속에도, 그 목회자 속에도 욕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걸 채우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낳고요, 죄악이 장성하자 사망을 낳습니다. 그는 단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영혼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돈을 몇 천씩 갖다 바쳤던 사람들도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고요. 어떻게 이게 수도 단체 속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수도 단체에서 그걸 방관합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명분이 분명합니다. 해외 선교에 투자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소유를 비워가는 은총이 아닙니다. 채워가려고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서울대 광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한국 광산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사장 사업이 되어가자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해외 투자에 이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미얀마의 그 해외 사업가가 연락이 오게 되고,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투자하면 정부와 이게 결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십 배의 그 수익금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해가면서 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돈을 자꾸 끌어쓰게 갖다 넣게 됩니다. 이번 달 말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하라고 이거. 이게 내가 당신을 내가 귀하게 생각해서 하는 거야.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몇 천만 원. 아내는 그 돈을 채우려고 길을 쓰고 또 채우고, 자식들에게도 얘기해갖고 또 채우고 돈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불안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 사기 행각의 끝은 그가 사기꾼이었으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그도 어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그 끝은 그 해외 사업자의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이 되자 결국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의 친지가 있습니다. 이 친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여상을 나왔고, 그래서 이 돈 버는 길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투자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거 확실한 사업이다고. 그가 지금까지 똑똑해서 자기가 관여했던 일들이 잘 되는 걸 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남편은 인류 기업의 높은 직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돈이 수십억입니다. 친척도 돈을 바치고 친구도 바치고, 결국 그것은 다 사기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녀가 사기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미혹당한 거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악덕 다단계에 빠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집안에 가득 물건들을 빚내서 사서 챙겨놓기 시작합니다. 빚을 지어서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실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배당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고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집안 방마다 가득 쌓이게 됩니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그도 일찍 죽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선한 명분으로,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명분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망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꿈꾼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투자. 그러다가 악한 사람의 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잘 들으십시오. 삶에 대한 욕구 불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허영심과 결합되어서 표출되며 빠져든다는 거예요.
삶에 무슨 이유로든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들, 내가 펼쳐보지 못했던 나의 생애, 누구 때문에 손해본 나의 인생, 이걸 어디서 보상받냐고요. 그러면서 허영심, 속에 있던, 숨어있던 허영심과 결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럴듯한 사람이 권유하는 겁니다. 이것 확실하다고, 200% 확실한 거라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안 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다 같이 망했는데 뭘로 책임집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라 할지라도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이라고. 모두가 다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식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공부하고 몇 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4명만 그것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확률을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일까요? 그런 확률에?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규제인가요? 워런 버핏처럼? 그 특별한 1%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겁니다. 뭘 그렇게 자기가 거기에서 정말 그 석학이라고.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들의 로망은 정말 헛되고 헛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어서, 빨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욕망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꾸 빌려야 되니까. 갚을 수도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돈을 빌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악으로 번져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를 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상적인 것들을 총동원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재물들을 긁어 모아야 되겠습니까?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어떻게 수수방관해야 될 것입니까? 결말은 자살이거나 불행 중에 비관적인 죽음을 맞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릎 밑으로 엎어지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속에 욕심이 일어나고요, 미혹받고요, 사기 당하고요,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한다면 말려야 됩니다. 그거를 은근히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지요 라고 한다면 그도 악한 사람입니다. 같은 공범자입니다. 말려야 되죠. 말려야 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육체의 죽음도 오지만 영혼의 죽음도 오는 겁니다. 선한 명분으로 또 건전한 투자라고 하면서 숨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데서부터 떠나십시오. 정말 건전한 투자는 주고 마는 겁니다. 정말 저 기업이 잘 되길 바라서 그냥 정말 나는 돕고 싶어 주고 자기는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뭘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수익률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쳐다본다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천국적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이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욕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병리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중독증이라고. 처음엔 중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그거 중독 안 돼서 잠도 잘 자거든요 라고 해요. 점점점 중독에 빠져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라고 누가 말합니까? 마시다 보면 한 잔, 두 잔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요?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처절한 사랑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특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끊어내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빠지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교회도 있고요.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지기수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겉모습이 교인 같지만 속에는 욕망이 가득하고요. 빨리 끝나면 빨리 클릭해서 쳐다보고 싶고요. 빨리 투자자들을 모으고 싶고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길로 성공하게 절대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은총의 길은 그런 욕망이나 허영심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삶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검소하게 쓸데없는 것들을 줄여서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돈은 더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기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며 소박해지는 것. 세상에서는 그로 인하여 가난해져 가지만 하늘의 부요가 점점 더 커가는 것. 행복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것. 기적도 종종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복감이 점점 더 커지고 평화와 기쁨이 점점 더 커지면 됐지. 아니 뭘로 행복을 사겠다는 건가요?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남에게 피해주는 죄악만 커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사도들이 간 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쫓아 나아간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해진 길, 작은 것을 갖고도 자족하는 축복의 길, 그리고는 사용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길.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어떻게 제가 선교를 가면 수백만 원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신기하게도 마음을 감동하여 동원하여서 그 돈을 갖고 가게 하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라고요.
진리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 아래 그 특별한 은총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무릎 아래 그 엎드린 그 특별한 은총의 길을 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탐심도 소유요, 재산도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한다면 점점 더 사용되며 비워지게 하십니다. 점점 더 비워지지만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적으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지, 궁리에서 사는 게 걸떨이 고심하고 남의 것까지도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탐심일 뿐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정말 풍성히 받아서 자꾸 놓고 나누나 점점 더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총의 길을 여십니다. 기적의 손길도 자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무릎 아래 구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로요? 기적과 그리고 족한 줄 아는 행복으로 천국의 부요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다 행복해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어서 끊으십시오. 어서. 혹시 연결되어 있는 것 있다면 어서 끊으십시오.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헛꿈 꾸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보다 진리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스스로의 의로움보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무릎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비워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탐심과 허영심에서 돌이켜서 특별한 은총의 길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더 많이 체험하며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5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주의 품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건져서 주님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 오 하나님, 사자의 입 앞에 있는 자들, 오 하나님 건져주시고, 언제는 제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시는 정성에 살 길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여, 이제 놓겠사오니 기적들을 주님의 같이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삶은 단순하게 줄이며 소박하고 검소해지며 누리는 것은 천국의 부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믿고 주님이 회개한다 하지만 소유는 버리지 않는 자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속고 있는 자들,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자비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시오. 주님, 주께서 그러한 이들을 주님이여,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못하면 주께서 강권하셔서라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오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의 특별한 은총 아래 앉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엎드러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소유를 늘려가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선한 명분으로든 그러한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해지고 또 건박해지되 검소해지되 하늘의 부여를 마음껏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어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이 통과되는 사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여기 들을 게 있는 자들 부르신 줄 믿사오니 들리는 말씀으로 수술되어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귀한 예물도 주님께 순전한 예물로 올려가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이순희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대상포진 완전히 좀 나으셔야 될 것 같고 잠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네, 우리 감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거 다른 건 괜찮은데 멍멍거려 갖고 이거 시끄러워요. 제가 말하면 시끄러워. 제가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네네. 여기가 3층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